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50년 전인 1967년 6월 25일 날 우리 대천 제일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오늘이 6월 25일이니까 딱 교회 생일 50년째 맞이하는 교회 생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고 축복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50년의 역사 속에 함께 했습니다. 네, 한 번 더 합시다. 앞으로 100년을 향하여 뛰어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50년의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언제 50년의 역사에 합류했는지 다 달라요. 그렇죠? 그러나 50년까지는 같이 달려갔습니다. 이제 이후로 100년을 향하여 열심히 주 앞에 은혜를 구하며 달려가는 온 교회와 성도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회 생일을 맞이하여 함께 예배하면서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가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렇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읽은 말씀까지는 신앙의 고백이지만 이 고백을 들으시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자, 우리의 주님이 말씀하신 이 교회는 사실 예수님 사역하시는 공생의 사역 속에는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시작을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의 당부를 받으신 우리 제자들이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여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되었고 그 때를 가리켜 교회의 출발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공생에 나오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교회가 시작한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1장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2장에 성령의 오순절날 임하시는 사건을 가리켜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의 주님이 앞으로 교회가 세워질 것인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셨죠. 자, 그러니까 이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여기에서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 말씀 한 번 더 봅시다. 18절의 이야기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성경에 보니까 내 교회를 세운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베드로란 이름을 가리켜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데 이 베드로란 이름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하느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이 배경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성경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지역을 가이사랴 빌립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쉬운 얘기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우리 샘이 써서 풍성한 수자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살림이 우거지고 사람들이 살기 좋은 지역입니다. 우리나라에 산천이 다 나무가 있지만 이스라엘은 지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도 있고 사막도 있고 사람이 살기 척박한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많아서 풍족한 물의 자원으로 나무가 울창하게 우거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굉장히 살기 좋은 지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는요 사람들이 살기 좋은 지역이라 휴양지가 되기도 하고 여기에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신전도 있고요. 그리고 자연신 판신전도 있고 여러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 되어졌습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이사랴 빌립보죠.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3년의 공생의 활동을 하시면서 사역하셨고 이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합니다. 그때 들은 대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이미 죽었잖아요. 숭배했죠. 그런데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구약의 인물이지만 엘리야입니다 라고도 이야기하면서 구약의 인물이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예레미야를 이야기하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뭐라고 하느냐? 메시아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자, 사람들의 평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면서 기적의 역사에 임했던 구약의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와는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어떤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두 번째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그때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신앙의 고백을 받으시는데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준비를 할 수 없겠죠. 그러나 먼저 베드로가 나서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그 고백을 기뻐하셨습니다. 주님이 그 기도를 드시고 베드로를 축복해 주시는데 베드로가 원래 시몬이었는데 시몬의 이름 앞에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반석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주님이 예수님 앞에 신앙의 고백하는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면서 이것이 반석이다. 그리고 베드로, 네 반석을 이야기하며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합니다. 자, 이 문자적인 이야기로 보게 되면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교황권을 이야기하면서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한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배경적인 이야기 중에 계속 살펴보게 되면 그런 사람 위에 교회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뭐냐? 반석인데 이 반석의 이름을 더해진 이유가 뭐냐? 신앙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이유죠. 결국 이 반석이라는 이름은 뭐냐?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주님의 이름. 자, 영적인 탄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영적인 탄생이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적인 탄생을 한 사람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인데 우리가 성도다라고 얘기하죠. 거룩한 부름을 받은 성도들, 예수가 나의 주되심을 고백한 그 믿음의 성도의 영적인 탄생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라는 지금 여러분들의 이야기죠. 저희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 자,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뭐가 이루어지냐?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는요, 영적인 탄생을 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것을 교회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구약적인 개념으로 이야기하면서 건물적인 이야기를 많이 생각합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모세 시대에 성막을 만들어주셨고 그 성막이 흘러가다가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세워지게 되면서 성막과 성전은 건물적인 개념으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지만 우리가 성막과 성전의 개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많은 부분들은 건물적인 이야기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건물적인 개념보다는 성도들, 모임을 가리켜 이야기한다는 거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건물은 예배 처소죠. 예배드리는 예배당이다라고 합니다. 예배당이 아름다워야 되는 것 맞습니다. 예배당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는 처소로 아름답게 세워줘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의 모임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의미입니다.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누구라고요? 예수가 주되심을 고백한 영적인 탄생을 이룬 사람을 가리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성들이 모여서 교회가 된다는 이야기는 결국 신앙의 고백을 한 사람들이 모여야 그것이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어디에 세워져야 되느냐?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 오늘 베드로라는 이름을 하면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이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모였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 오늘 우리의 주님이 세우시겠다는 교회는요, 건물적인 개념, 화려한 교회의 건물이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모인 것을 축복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야기합시다. 모이게 힘씁시다.
물론 교회가 정소가 되어지고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배의 초소니까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여야 됩니다. 우리의 몸이 흐트러지면 교회가 아픕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지 않죠. 모이게 힘쓰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또 말씀하는데, 교회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세웠다, 내 교회다. 우리가 좀 전에 다시 읽은 18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반석 위에. 주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세웠다고요? 주님이. 누가 세웠다고요? 예수님이 세웠습니다. 1967년 6월 25일. 6월 25일이니까 기억하기 참 편합니다. 67년 6월 25일 날 우리 황희철 목사님을 비롯한 믿음의 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교회가 시작되었다. 40년 산을 보니까 그렇게 기억이 들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때 계셨어요? 네. 그런데 역사에 기록된 문헌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시작했구나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대명중학교 교실 한 칸에서 예배가 시작되면서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67년에 우리 대천 제일교회를 세우신 곳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때 누가 세웠어요? 네, 이 얘기가 조금 복잡한가요? 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물론 우리가 그러면서 장님 멤버다, 개척 멤버다라는 말씀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누가 세우느냐?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리고 소유권이 누구 있냐?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여기에 별로 좋은 게 없는데요. 이 볼펜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냥 쉽게 생각합시다. 한 돈 1,000원이면 사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돈 1,000원을 가지고 나서 문방구에 가서 볼펜을 한 달을 샀습니다. 누구 거예요? 좀 확실하게 대답합시다. 내 돈을 가지고 문방구에 가서 5,000원을 가지고 이 볼펜을 샀습니다. 누구 겁니까? 김한희 목사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것이죠. 내가 샀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바꿉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가 지금 바쁘니까 제가 여기 돈 1,000원이니까 별거 남은 것 같은데요. 어쨌든 돈 1,000원을 드리면서 제가 바쁘니까 이 볼펜 좀 문방구에서 사주십시오 하고 이 볼펜을 사왔습니다. 그럼 이게 누구 거예요? 자, 하나님이 대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구원하시면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십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면 세운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우게 하신 하나님이 중요한 거죠. 이 볼펜을 대신 사라고 부탁한 사람이 소유권이 있는 것처럼 이것을 사온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탁한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물론 순종하고 헌신한 사람이 귀하긴 합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세우느냐?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주님이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데, 이 교회는 누가 세우느냐?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러니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뭐냐?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성도들이 모였을 때, 교회를 표현할 때 뭐라고 하죠? 우리는 지체고 하나님의 교회는 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지체된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모였습니다. 지난 동해 때도 교회를 지체된 성도들의 모임, 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이 교회를 설명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쉽고 강력하게 설명하는 것이 몸이기 때문에 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많이 듣게 되는데, 자, 몸에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위치에 있다고 그러죠? 교회 머리가 되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의 주님은 머리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의 몸의 주인은 머리 대신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중심이 주님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위대한 일들이 있게 되는데, 이 교회의 출발이 어디에 있느냐? 주님이 세우셨다. 주님의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받으시고 뭐라고 17절에서 이야기하시냐면,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가르쳐줘서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내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걸 이루신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 뭐라고 하죠? 성령이 아닌 것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야기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을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내 지식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사람을 통해 사신 이야기, 전도하시면서 우리에게 도전된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의 관성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받으시고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믿음의 성도가 된 출발부터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그래서 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다라고 얘기하죠. 내가 땀 흘려 수고했다면 이것은 내 것이 되고 내 행위가 되고 내 힘이 되니까 내 자랑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이 시간 머리 숙여 주 앞에 찬양하며 영광을 모셔나가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출발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모일 수 있도록 도우신 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영적인 탄생부터 시작하여 우리가 대천제일교회에 속하여 함께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이 모든 것은 누가 하신 것이냐?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주님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유도 어디에 있느냐? 주님이 나를 핏감으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의 주인,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도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도 주님이 우리를 모이게 하셔서 함께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주인 되신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제가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대답하십시오. 내 주인은 누굽니까? 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나의 주인도 예수입니다. 교회 주인도 예수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 위로 신앙의 고백 위에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교회에 대한,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을 성경에서 뭐라 하느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귀한 축복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메시지가 되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이 같이 음식을 드셨습니다. 근데 그 음식을 먹고 나서 한 사람은 탈이 나서 문제가 생겨서 죽음으로 갔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회를 먹었는데 비불균 때문에 폐혈증이 걸려서 한 사람은 안타깝게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건강하게 돌아갔습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한 사람은 병에 약한 거고 한 사람은 건강한 거죠. 지난 부흥회 때 손상훈 목사라고 제 친구 목사가 왔습니다. 그 교회는 우리 교회 역사가 두입니다. 그 교회는 올해 100주년이 되는 그 교회입니다. 그 친구 이야기와도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그 친구가 학교를 다닐 때 학교에서 도시락을 줬어요. 학교에서 행사를 했는데 행사 끝나고 나서 행사에 참여하진 않았는데 도시락을 줬어요. 근데 그 도시락 주인이 나는 행사에 참여 안 했으니까 친구 것을 얻어먹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것이 이제 뉴스에도 나왔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행사를 하고 어느 단체에서 식사를 대접하려고 했는데 보관할 데가 없어서 땡볕에
도시락을 먹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이 도시락을 먹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식중독에 걸려가지고 뉴스에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도시락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먹고 싶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가서 젓가락 뺏어가지고 먹었어요. 근데 그 도시락의 주인은 병원에 가서 식중독 때문에 치료를 받았는데 이 친구는 아무렇지도 않은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무슨 얘기예요? 똑같은 음식을 먹는데 어떤 사람은 병이 날 수도 있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 건강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그렇게 화두로 드러낼 수 있지만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신다라고 합니다. 성경에 등장한 이야기를 봅시다. 음배의 권세가 우리를 해할 수 없다. 하나님 막아주시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믿음의 성도들이 교회를 향하여 주님 주신 말씀을 한번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성도를 향하여 뭐라 하느냐? 음배 권세가 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나오면 축복을 받는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오늘 주님이 내가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인데 신앙을 세울 것인데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보호와 축복의 메시지를 여기에서 짤막하지만 이야기하고 계시다. 자, 이 땅에 음배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마귀 사탄, 다른 말로 공중 권세 잡은 자, 이러한 악한 자들이 있게 되는데 이 악한 자들은 우리가 무너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죠? 건강, 질병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물질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 관계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모습으로 우리에게 참 취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을 보십시다. 저분은 어디에 약할까? 몰라요. 짐작은 하겠지만 정확하게 모르요. 그러나 마귀 사탄은 음배의 권세는 정확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압니다. 그래서 그걸 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혹시라도 어떤 행동 때문에 어떤 말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때 이렇게 생각하시오. 야, 마귀가 내 약함을 알고 있구나. 그래서 나를 치고 있구나. 이렇게 고백하시고 기억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믿음을 부여잡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야기를 부여잡고 음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말씀. 음배의 권세가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이 말씀을 잡고 내가 약하지만 내가 이 약함을 인하여서 마귀가 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지키시기 때문에 나는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된다라고 하면서 믿음 속에 기도하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주시는 은혜다라는 얘기죠.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셨으니 교회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움직이게 되죠. 머리 대신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이루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속하면 머리 대신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교회, 우리의 성도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람이니까 주님의 자녀니까 주님이 책임지고 보호하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한 하나님의 말씀. 이때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대천제일교회는 1967년 6월 25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시작되어 50년 오늘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자,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음배 권세가 흔들어 놓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구체적으로 몰라요. 역사 속에 등장하는 글들을 보니까 있었던 것 같다라고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50년의 역사 속에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안 무너진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대로 된 거죠. 흔들어 놓는 모습들이 있었을 거예요. 비단 우리 대천 제일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요, 악한 것들이 흔들어 놓습니다. 교회 안에 아픔이 있는 교회, 없는 교회 있다고 생각합시다.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땅에 문제가 있는 교회가 있다 없다라고 할 때 이 땅 가운데 모든 교회가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모든 교회는 문제가 있고요. 모든 교회를 흔들어 놓는 아픔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무너지고 망가진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천제일교회를 50년의 들 속에 혹 아프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보호하고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보호하고 지켜줄 겁니다.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인정하고 주님의 뜻으로 움직이게 되면 아픔이 오고 문제가 혹 생긴다 할지라도 주님의 몸의 교회는 건강하게 계속해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 교회가 50년의 은혜 가운데 달려왔다면 이제 새로운 50년을 향하여서 100년을 향하여 달려갈 때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이제는 간증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이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혀지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야기합시다. 100년을 향하여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 100년이 아니라 주님이 재림이 언제인지 모른다면 1000년까지 만년까지 나갈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내년에 오시면 51주년 끝납니다. 언제지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날까지 대천제일교회는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주님 주인 되심을 인정한다면 하나님 보호하고 지켜주셔서 주님의 재림하신 그날까지 교회는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이고 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책임지시고 축복하시는 능력이 계속해서 임하여 앞으로 100년, 1000년, 만년을 향하여 나가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은혜 베푸시고 도우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신앙 고백하며 영적인 탄생을 했고 그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하며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세우신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주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온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은 이기는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주님이 보호하고 지키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여 이 시간 머리식인 온 성도가 하나님 앞에 50년의 역사 속에 감사하고 주님의 온전 교회가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